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 속에 은혜와 치유의 기쁨이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변호사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과 5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을 심각하게 지적하시는 이제 검사의 역할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호세아 4장에 이제 검사의 역할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4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다음과 같이 농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범죄인들을 농고가 이제 삼중 언어의 경고의 메시지로 변합니다. 들으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달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이제 하나님의 계속 이제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농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앙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사울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보시는 대로 우리가 5장 1절에서는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왕족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당시 정교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5년 동안 다스릴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9일 먼저 투표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3월 9일 날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을 때는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분이 꼭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앙족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일련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실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난 속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마도 고난은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 5장의 결론을 알 수 있는 5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언제까지입니까?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구할 때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간절히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제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한다는 것, 이거는 뭐죠?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의 얼굴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시작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절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고난 없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레슨이 있어요. 고난 속에 주시는 그 레슨을 받고 주님은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예요?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교정을 위해서 이제 주께서는 호세아 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3중에 3가지 경고의 언어를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 들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달으라,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 그들이 주의 말씀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경청하면서 청산해야 할 앞으로 4가지 제약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청산해야 될 4가지의 제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제약을 얘기합니다. 자, 1절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됨이라. 자, 여기 두 지역이 등장합니다. 다보리라는 지역과 또 미스바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두 지역의 특징은 높은 산지, 높은 언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향한 제단을 그들이 만들었을 때 대부분 이 높은 산 위에 그들은 높은 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또 여기 등장하는 미스바라는 뜻 자체도 망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것이에요. 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내 백성이 지금 올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여러분 미스바에 하나님에 대한 붕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붕이 떠났을 때 백성들은 미스바 위에다가 이제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올무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볼도 높은 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대부분 다볼산에 이렇게 가끔 올라가거든요. 본래 여러분 이 다볼산은 참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거기에다가 우상의 잔이 설치가 되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마치 그물과 같은 물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숲의 사냥꾼들이 그물을 치고 먹이를 노리고 있듯이 사탄은 다볼산 위에 이 정상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 그물 안으로 지금 포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다볼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으로 다시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상에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들과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자신의 놀라운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가르쳐서 변화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상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다볼산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이런 영광이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것을 그
그 장소를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아내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사로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이 뭔가? 저는 우상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선이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신학에 와서 우상의 개념은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은 우리의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 3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탐심은 밖에 있는 어떤 물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영의 욕망,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망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또 재물에 대한, 또 명예에 대한 욕망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탐심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뺏겨버려요. 권력 쫓아가다가, 쾌락 쫓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체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온갖 우상들은 자, 여러분의 마음을,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숭배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죄악.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순전하게 되기 위해서 청산해야 할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또 우상은 오늘 성경에 보면 살인의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2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살인의 죄.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서 살인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살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육은 살인보다 훨씬 더 강한 톤이에요. 히브리에 보니까 이 살육은 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샤트. 이것은 일종의 집단 살인을 얘기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한 지도자에서 집단적 관계, 광기적인 사랑을 할 때, 그 살인을 할 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살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때때로 자,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일체의 인명, 정치, 풍토를 총망라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샤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살육, 그래서 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체 행위가 바로 샤트, 이 살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책인 지도가 타락하면 백성을 섬기지 않고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또 지도가 타락하면 성도들을 잘 섬기는 대신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성도들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이단들의 특징은 자, 기성 종교를, 기성 교회들을 비판해.
물론 비판받아야 할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진리는 자기들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들은 성도들의 모든 것을 착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정체고, 이단은 성도들을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단을 우리가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한문으로 쓸 때 처음에 달을 이자, 끝단자,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렇게 이단으로 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인가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단의 교주가 잡혀갔었죠. 한국 사회 문제를 되고 있는 이 이단의 교주가, 여러분, 자, 우리나라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단이 상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상을 어떻습니까?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혹은 살육죄를 미워하신 이유, 자, 그것은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인간들의 가치를 그들이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구로?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므로 인간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이단들이 파괴하기 때문에, 신비하는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이것은 구체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언어로 깎아내리면서 이웃들을 하는 것도 성경은 살인의 범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이것이 뭘까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이웃을 저주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이것이 뭐예요? 이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주동아리라고 그러는데 주동아리라 하지 말고 입. 자, 저는 이 번역을 이것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이것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도 하고. 그것이 바로 뭐죠? 우리의 입이에요, 입.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는 이유. 우리는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원수도 사랑. 그 목사님과 또 스님이 한 번은 같은 고속버스에 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님이 목사님이 딱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스님들이 한번 머리 깎았으니까 다 알지 뭐. 중복 입고 기도하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네,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스님이 말을 걸더니 기독교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했는데 맞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불교는 외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참 높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야 있죠. 그랬더니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있는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 얘기 안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하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브라질의 노시영 그 선교사님 있는데 한 번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언니랑 온 것 같아. 저쪽에 하고 이쪽에 앉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이제 곧 결혼할 걸로 소개했는데 조금 내가 어디 나갔다 오니까 또 이쪽에 있더라고요.
금방 이 여자친구는 변신을 잘하는구나. 옷도 그냥 팍 갈아입고 나중에 봤더니 쌍둥이야. 쌍둥이 언니하고 같이. 근데 닮아도 그렇게 닮았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데 선교사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구분하냐? 그러니까 내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 그러더라고. 그래도 구분해야지. 여러분 쌍둥이도요 자세히 보면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옆 사람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그 얘기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최고의 걸작품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민주주의가 지금 강조되고 있죠. 인권 사상이 강조되어 있고 민주주의 인권 사상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 때문에 저는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로 대신을 갚아야 된다. 피를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제가 칭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인들도 어떻습니까?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몸은 조금 불편해도 또 힘들어도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대로 칭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나온 분들을 보니까 아주 서로 막 난타전이더라고. 공개.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부터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선거 풍토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서로 칭찬해주고 하면서 상대방 훌륭하지만은 나는 정말 훌륭하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면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자기가 올라간 줄로 생각하고.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총회에서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대통령 나가면 꼭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김사영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형제를 우리가 미워하자 말자 그때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미움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왜 살인이 행행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우리가 청사해야 할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죄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 두 번째는 살인의 죄, 세 번째는 음행의 죄예요. 자,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에게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여기 첫 번째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 자, 먼저 에브라임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물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는데 북쪽은 유다고 남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자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들이 음행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행과 비슷하게 또 하나 비슷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들은 음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호세아 2장의 1장, 2장, 3장까지 보면서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였죠? 고멜의 도덕적인 음행과 음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호세아 전체 문맥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심각한 영적인 음행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은 바알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함을
그리고 더 많은 쾌락을 가질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아가서 다볼산 위에 미스바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진지가 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죄 속에 빠진 중요한 원인,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의 죄 속에 빠질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나눠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몫을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를 돌라서 이제 나눠가지고 떠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내 몫을 챙기지 못하면 어쩌면 이것을 내가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미리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아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만약에 안 받아준다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종로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떠난 그 후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어느 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먼저 알아차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혼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어. 잃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거야. 여러분, 이때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난 내가 지금까지 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 줄을 몰랐어. 내가 이 아버지를 알았다면 내가 아예 집을 떠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음행,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방황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예요. 세 가지가 아니라. 마지막 제약은 교만의 제약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여기 교만이 처리한 범죄가 뭡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쯤 됐다 할 때, 그때 교만할 때 반드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2절의 말씀, 즉 선줄로 선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잠언 10장 1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본질이 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는 행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에요. 나에게 이런 생각, 이런 지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 행동,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오늘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이 어떤처럼? 암소처럼 세다. 왜 암소가 고집이 세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소가 더 센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이 암소처럼 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체가 센 암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면 모든 것을 사람들은 자기 판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판단하고 판단 안에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뭘 중심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이제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자기 판단해서.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이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 판단의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 안 들어야 돼. 성경이 안 돼. 요새 우리 청에도 보면 난타전이야. 선거 얘기만 나오면 난타전. 딱 두 결로 갈라져.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물론 개인 뭐 A 후보가 좋고 B 후보가 좋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좋은 분 뽑자. 하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 뽑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안타까움을 지금 4장 16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자 하나님은 너희들의 교만이 너희들의 지금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러죠. 감기 들리면 기침 숨기지 못하고 뭘 숨기지 못합니까? 이 교만은 숨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 참 그분은 훌륭하다고. 자기 포지션과 직책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참 훌륭하다고. 근데 가서 막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고 하면 나 그분 꼴 보기 싫어서 모임 오기 싫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래서 거만하게 다니고 마치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궁극적으로 이웃을 내 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5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의 대상입니까? 호세아서 5장 그 나머지 부분들, 그것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에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같이 점은 계속해서 갉아먹잖아요. 식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교만은요 서서히 맙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보면 다 부식돼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자처럼 다가와서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그런 내 병, 내 상처를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최후의 절망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1년의 고통,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반전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얼굴을 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의 얼굴을 자꾸 구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누기야 그 온지미 마을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축제는 절정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아주 강난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강난의 춤이 절정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순식간에 일제히 자기들의 마음속에 힘들어 있던 그 웬수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목소리가 터지도록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창을 들어서 자기들이 힘들게 하고 자기들이 저주해 그 사람을 향해서 연상하면서 창을 그쪽으로 던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우리가 이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들인데 이 축제를 계속할 것인가? 회의하다가 축제는 계속해야 된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축제 내용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축제 결정에서 이제 우리가 원수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범해왔던 우리 죄들을 드러내놓고 회개하자. 그래서 그때 축제 결정에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들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을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한 부족마을에 임했던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저는 지금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죄를 토하고 고백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고난을 멈추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로운 새날, 축복의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